선생님, 눈물이 무슨 맛이게요? 제가 매일 먹어봐서 아는데요. 로션 맛이에요. 초등학생들이 쓴 글입니다. 난 이제 막 알을 깨고 나온 새끼 바다 거북처럼 잡아 먹일 위험에 처해 있다. 내 간은 새끼 바다 거북처럼 쪼그라져 있다. 잔소리를 듣는 초등학생이 쓴 글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의 제목은 짠 라면. 아빠가 돌아가셨다. 실감이 나지 않는다. 집에 오니 엄마가 라면을 끓여주셨다. 라면이 짜다. 이 고개를 들어보니 아이들의 살아있는 말과 글이 교실 지천에 반짝이고 있었다. 어떤 아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저는 미역이에요. 제가 미역처럼 이리저리 흐느적거리거든요. 그래? 그럼 해파리는 어때? 해파리도 흐느적거리잖아. 해파리는 안 돼요. 뿌리가 없잖아요. 전 한번 고집을 부리면 끝까지 가거든요. 그 이야기는 고스란히 그림책의 서사로 연결되었습니다. 이렇게 6년간 아이들의 창작 그림책이 무려 200권이 넘고요. 이 그림책을 살펴보면 아이들이 어떤 고민을 하는지, 무엇에 마음이 머무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공교육에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는데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사막 한가운데서 모래바람을 맞는 것처럼 아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의 사상가 우치다 타츠루는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절망적인 상태에 놓였을 때 분에 넘치는 일을 하기보다는 먼저 내 발 아래 유리 조각을 주워드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6년간 교실 속 그림책 창작 프로젝트를 이어온 이연아 작가, 현직 초등학교 교사이기도 한데요. 쓴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모든 이야기에 영감을 얻어서 그림책으로 만들고 이것들이 이렇게 이제 출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사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요. 교실 바닥에 조각조각 파편으로 떨어진 아이들의 말을 하나씩 주워 모으는 것. 나는 그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하기로 했다.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이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교육은 무너지지 않았다. 공교육을 바라보는 우리의 기대가 무너졌다. 요즘에는 너무 많은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다 보니 자극적인 기사가 아니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한 번에 기쁜 소식과 슬픈 소식, 끔찍한 소식을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뇌에서 한 번에 다 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지성과 감성이 이 세상에서 지금 흘러나오는 자극적인 정보에 노출이 되어 있는데 모든 것을 다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뭔가 움직여야 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조용하고 가만히 있으면 노력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우리를 채찍질하고 있는 이 사회적 현실 가운데 성경에서도 보면 나만 장군을 고칠 때 나만 장군이 생각했어요. 엘리사가 와서 굉장히 화려하게 막 이렇게 환부에다가 이렇게 막 안수기도 하면서 막 이렇게 고쳐줄 거라 생각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고쳤습니까?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고 말을 했을 때 나만 장군은 처음에 실망을 했어요. 이게 말이 되냐? 왜 이렇게 성의 없게 행동을 하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고침을 받았죠. 어쩌면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뭔가 대단한 것이 있어야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무언가 확 바뀌어야 되고 무언가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야만 내가 무엇인가를 한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은 혹시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 같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굳이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비유를 했느냐? 겨자씨와 누룩에 대해서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그 18절, 9절 앞에 보면 접속사가 등장을 하는데 뭐라고 등장합니까?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라고 오늘 말씀 본문이 시작되는 거 봤을 때는 앞에 문장하고 연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앞에 9절에 보면은 그 17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중간에 보면은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나타나 있거든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는데 지난주에 주일을 보내면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그 18년 된 그 정말 힘들게 삶을 살아왔던 그 여인을 고치는 놀라운 역사. 이것을 누가복음 13장 17절에서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점으로 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관, 이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일단 병을 고치시는 사건이겠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게 그냥 치유 사역인가? 그냥 한 사람의 병을 회복시킨 것만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근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잘 요약을 해보면요. 이 내용이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예수님이 고향인 나사렛 회당에서 하신 설교하신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시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사야에서 예언된 말씀을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 말씀을 꺼내서 읽으시고 그 사람들의 귀가 다 쫑긋해졌어요. 아니 저 말씀을 읽다니 저 사람은 누구지? 근데 우리 고향 사람인데? 라고 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주목했었어요. 근데 내용을 보면은 간단합니다. 사실 간단한 건 아니지만 내용을 줄여서 보면 스스로 구원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다 구원해 내시겠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겠다. 왜냐하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환경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풀려지지 않을 때 괜히 마음적으로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는요, 다른 환경도 말고 몸이 아프다라는 것은 정말로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힘든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믿음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질병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앓으면 괜히 나는 다른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 자신이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내 믿음이 혹시 아니면은 하나님을 내가 생각할 믿음이 없나? 나는 능력이 없나? 여러분들 이런 생각, 이런 자괴감 드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시대에도 병으로 고생할 때 얼마나 마음적으로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근데 몸이 아픈 것도 힘들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의 관계에서 내가 혹시 단절되지는 않았나라는 이 두려움이 이것이 사람을 더 올가매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굴레와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치유하시는 거예요. 질병에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매여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내 병이 회복이 됐구나. 그러면 이 병은 저 사람들의 가르침에 의하면은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근데 이것은 꼭 나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 것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게 돼서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회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19절 읽을 말씀처럼 주의 은혜해 바로 희년을 말하고 있죠. 구약 시대에서도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통해서 마지막 희년, 혹시라도 경제생활을 통해서 모든 땅들이 혹시라도 잘못 이렇게 가서 이제는 나는 이제 내 후대에는 흑수저가 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희년이 되면 리셋을 시켜줘서 다시 원상태로 원상복귀시켜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제도, 이 은혜에 모든 것이 자유롭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이 내 때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이전부터 모든 것을 내가 다 뒤집어 쓰고 아니면 모든 것을 갖고 힘들다 할지라도 이제는 모든 것이 자유롭게 다시 처음부터 출발할 수 있게 되는 이런 놀라운 그 역사를 선포하는 희년의 해,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역할 때 병만 고치신 사역만 하신 것은 아니에요. 이 병을 고친 거는요,
육체의 질병 고쳤지만 사실은 내면의 모든 문제를 회복하신 거예요. 온전히 창조의 상도를 회복하시고 또 그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너희는 다시는 이 마귀에게 속지 말라라고 선포하시면서 알려주셨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을 누가복음 기자는 누가는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하였고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이 예수님이 행하신 영광스러운 일은 다시 정리해 보면 잘못된 신앙 문제를 손보는 것이었어요. 신앙이라는 명목 아래 잘못 행해지고 있었던 잘못된 가르침들, 또 그로 말미암아 파생된 사람들의 이 고통과 어려움들,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요, 이 전 세계적으로 모든 상황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부자인지 얼마나 잘 사는지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말 객관적으로 잘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기를 볼 수밖에 없다 보니까 뭔가 내가 더 많은 것을 하지 않으면 뭔가 낙후된 것 같고, 부모도 자녀를 학원에 보내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좋은 과외를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복합적인 것들, 또 사실은 결혼도 이제는 스스로 본인의 힘으로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자녀를 내가 좋은 곳에서 결혼시켜주지 못하고 혼수를 많이 못해주고 집을 해주지 못하면 내가 꼭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이런 사회적인 풍토. 여러분 이건 우리만의 풍토인 거예요. 근데 우리만의 풍토다 보니까 우리는 이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우리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하지만 객관적인 것으로 본다면 이건 우리가 고통스러워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의 암묵적인 이 사회적인 문화의 편승하에서 있다 보니 우리도 이렇게 힘든 겁니다. 하물며 이 시대는 얼마나 더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 문제는 아니지만 내 병, 가난함 이런 모든 것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잘못했으면, 얼마나 진짜 제대로 살지 못하면 그리고 그날이 끝날 것 같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서 신앙의 문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굶어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너를 버린 적이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그들을 이렇게 사실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요, 원래는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영생할 수 있는 존재 아니었습니까?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지금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정말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만큼 내 생활과 모든 것들은 획기적으로 바뀌어지지 않고 왜 사회적으로 이 모든 문제들이 있는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거는요, 사단의 속임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단의 속임수로 사실 우리가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함을 누리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의 대리 통치자로 세워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그 다스리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으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를 사단의 속임수로 우리는 그것을 우리 스스로 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스스로 할 수 있다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 한정된 자원, 내가 한정된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금 모습이 이 원인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계속해서 비참한 삶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사역에 대해서 결론을 내셨는데도요, 지금 마귀는 우리 옆에서 속삭이는 거, 그건 너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비참한 삶은 어쩌면 우리 사회적인 전체의 문제, 사회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모든 문제를 우리 개인적인 문제로 한번 제가 축약해서 한번 줄여보면은요, 결국은 죄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다 나타나는 결과들이거든요. 근데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결국은 무엇이냐? 상처로 인한 우리의 자존감이 결여된 부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낮아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원인은 우리가 자라는 환경에서 가정에서 받았던 상처나 가정에서 받았던 우리의 모든 모습들로 인해서 우리라는 존재가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들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있는 혈기 아니면 분노를 처리 못하고 음란적인 부분들, 사실 이건 다 죄 문제로 나타난 결과들인데 그러다 보니 가정도 깨어지게 되고 또 잘못된 악순환들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자존감,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운 모습이 그것을 우리가 아름답게 포장하려고 하지만 포장이 되지 않고 상대방이 행하는 모든 모습에 대해서 내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나타나는 모든 결과들로 인해서 사회가 완전히 계속해서 헝클어지고 뒤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그냥 넘어가도 될 일들을 넘어가지도 않고 내 상처들을 모든 것들을 다 거기서 쏟아붓는 것 같고 이런 결과들로 해서 나도 그것을 받으면 내가 거기서 그냥 끝내는 것도 아니고 그 영향력에 나도 모르게 흘러가고 관계 가운데 힘듦이 있고 여러분들 이런 것으로 나타나는 이 결과들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라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요한에서 3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요, 바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 죄 문제를 해결하셨잖아요. 이 놀라운 사역을 성령의 역사로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적용을 시켜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역사는 꼭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 단번에 될까? 이게 말이 되나?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비유로 등장하는 게 첫 번째가 뭡니까? 겨자씨예요. 두 번째가 뭡니까? 누룩입니다. 자, 겨자씨. 여러분들 겨자씨 크기가 얼마나인지 아십니까? 겨자씨 크기는요, 여러분들의 깨, 참깨 있죠? 그 참깨를 한 3등분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또는 4등분도 될 거예요. 굉장히 조그맣니다. 정말 겨자씨는요, 거의 눈에 보일랑 말랑해요. 근데 그 조그만 겨자씨가 커서 나무로 자라게 되면 그 안에 새들이 깃들인다라고 했어요. 그럼 왜 이런 비유를 드셨을까? 다른 좋은 비유 많을 텐데. 이거는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먼저 제가 그 당시에 오해하고 있었던 상황,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텐데 짧게 요약을 하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단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그 구약의 예언서에서 예언한 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 나귀를 타고 하여튼 오시는 그 분이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급진적으로 모든 것을 역사를 이룰 것이다 라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그들 안에 꽉 차 있었던 거예요. 왜냐? 너무 힘드니까. 하루하루가 정말 너무나도 살기 어려웠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에서 메시아를 대망하고 이 예수님을 또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원래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은요, 사실 우리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이제까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 공부를 하면서 교육받아 왔던 것은 하나님 나라 이꼴 하늘나라. 왜냐? 마태복음에서는 하늘나라라고 표현을 하니까. 근데 하늘나라는 천국. 내가 가서 갈 공간의 개념으로 저는 이제까지 교육을 어렸을 때는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공간에 익숙하고 또 우리나라가 샤머니즘에 굉장히 영향을 받았고 우리들이 기독교가 들어올 때는 이 모든 상황들이 이 신앙의 토양이 사실은 불교의 영향이 너무나도 컸어요. 그리고 천국이라는 어떤 공간, 그런 위치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또 우리가 경제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정말 일제시대 이후부터 그 다음에 6.25 그리고 7, 80대 경제 발전이 이르기까지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정말 소망을 찾기가 어렵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 모든 소망을 다 거기에다만 두는 것. 저 하늘나라 저곳에 가면 모든 것이 끝난다 라는 이 모든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곳은 소망이 없다라는 생각이 꽉 차 있어서 내세를 바라보는 신앙이 너무나도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온전한 통치예요. 하나님께서 통치를 하셔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평안한 모든 상황들, 부족함이 없고 결핍함이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력을 그대로 부여받아서 내가 관계하는 모든 것들이 새롭고 너무나도 정말 좋은 이 모든 상황, 히브리에서 샬롬 그러는 상황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시느냐.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첫 번째 뭐냐면요.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가 땅 속에서 자라는 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뿌리가 나오기까지는요.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대나무를 심어가지고요. 대나무가 자라는데 그 대나무 뿌리가 이제 생겨서 그 안에서 자라서 땅에 나오기까지는요, 3년 정도가 걸린대요. 3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딱 땅 속에서 나오면요, 하룻밤에 막 1.5m, 2m씩 팍팍팍 자란대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대요. 이런 것처럼, 이 땅 안에 있고, 누룩도 그 가루 서말이라면 한 54리터 정도 되는 큰 양인데, 그곳에 누룩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역사는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요. 계속해서 움직여지고 있고 역사는 일어나고 있다. 다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다라는 거죠. 또 하나 하나님의 나라 특징, 두 번째 특징은 뭐가 있냐면요. 천지가 계획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처럼 뭔가 확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생각했거든요. 빨리 이것을 다 뒤집어 엎는 사람이 나타나게,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또한 세 번째로는 또한 내가 무엇인가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데요. 여러분들 한번 씨앗을 보세요. 씨앗은 심으면 돼요. 여러분들 씨앗을 심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씨앗의 생명이 움터서 씨앗이 자라게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물 주고요, 거름 주는 거 외에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근데도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땅 안에는 생명이 있고요, 씨앗 안에도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생명이 거기서 움터서 막 자라가는 거예요. 그 안에 있으면 자동적으로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내가 무엇인가를 해가지고 확장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안에서 놀랍도록 자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필연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반죽이라도 누룩이 있으면요, 어느새 다 퍼져요.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이쪽만 퍼지면 좋겠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다 퍼집니다. 싹 퍼져요. 다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비추어 봤을 때, 우리가 지난주 보면 안식일날 이 생명을 얻은 여인처럼 이 죄악된 영향력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겨자씨같이 누룩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외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지금도 계속해서 이 영향력은 미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라를 사모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도리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우리가 열심히 주기도문을 통해서 외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누리시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누리셔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바로요, 이제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죄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죄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것은 우리 스스로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그러면 우리 생각할 때 여러분들 지금도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생각하면요, 물론 이거 문자적인 의미로 생각했지만 현실의 우리 상황에서는 우리가 꼭 축기 사역 또는 우리의 병이 고쳐지는 치유 사역 이것만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 이상으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회복되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통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큐티를 하면서 깨닫는 말씀을 통해서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 새롭게 변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낸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이거는 온전한 상태로 우리가 회복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이 사회 환경이 우리를 올가맬 수가 있어요. 여기서 자유하기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요, 우리 자존감을 회복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워요. 나는 이것이 내 모습이야.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갈래.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나는 이게 내 모습이니까 나는 여기서 아무도 건드리지 마. 라고 내 성질 건드리지 마. 라고 하는 모든 모습들 여러분들 아닙니다. 우리 그렇게 살면 정말 우리 다 죽습니다. 우리도 죽고 여러분들 자녀도 죽고 여러분들과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이 죽을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근데 그게 자기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마귀의 속임수인 거예요. 우리가요, 오늘 제가 하나님의 나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거창한 모든 것들이 있지만요, 정말 줄이면 딱 하나더라고요. 우리 자존감이 회복되어야 돼요. 내가 나를 생각하는 나의 모습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지금 이제까지 어떤 모양으로 우리가 만들어 왔던 그거는요,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거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작은 것이 뭐냐면요, 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됩니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 확장은 하나님이 해 나가시는 거, 우리는 거기에 그냥 씨앗에 물을 주고 그리고 주변의 잡초를 제거하는 정도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생명의 본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금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 있잖아요. 누구에게도 오픈하고 싶지 않는 그냥 우리의 모습들을, 이것을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의 마음만 열어서 하나님의 생명력 앞에 우리가 쬐임을 받으면 돼요. 이 모습이 정말로 열기 어렵거든요. 죽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것을 조금이라도 열어서 그냥 하나님이 통치하시게끔 여시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안에서 알아서 해 나가세요. 주변 환경을 만드시기도 하시고 사람을 통해 붙이시기도 하시고, 무엇보다 빛이 비치면요 어둠은 그냥 물러가요. 이제까지 이 안에 막 곰팡이도 펴있고, 왜냐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으니까, 한 번도 오픈해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것을 열기만 하면 이 속이 이제부터는 새롭게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그것이 이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오픈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열심히 돈을 버시잖아요. 정말 중요한 일인데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 모든 일들이 여러분에서 끊겼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 번도 아마 그런 일 겪어보신 적 없으실 겁니다.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날마다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저도요 이제까지 제 입술로 어떤 고백했느냐, 어떤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것을 하면 이기면 되지. 제가 그렇게 주구장창 가르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그러한 현실에서 날마다 사투를 벌이는 상황이 있을 때는 이 고백이 진짜 쉽지 않구나. 저도 아직 물질이라는 부분이 있으면은 마음이 좀 여유롭고 없으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날마다 직면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겉으로 그냥 말하는 것과 우리 경험은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깨달을 수 있는 정말 돈 주고도 받을 수 없는 놀라운 원리는요, 그 극한의 상황에 부딪히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 그냥
그래도 물질을 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내가 한번 통과해 볼 수 있을까? 이 생각을 지금 해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많은 돈을 벌지 못해도 어마어마하게 비싼 수업료를 내고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공부가 아니라 그 부분을 통과하는 공부를. 하나님과의 딱 단독으로 1대1 과외. 정말 말로 뭐 할 수 없는 진짜 제대로도 공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물질이 여러분들이 집을 준비하고 물질을 준비하고 보험을 통해서 계획하는 모든 것들, 이게 헛되다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머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슴으로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 나의 모든 생활을 보장해 준다? 어떻게 변화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렇게 되기를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상황에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되는 게 지금의 이 상황에서 내 모습을 철저히 볼 수 있는 계기와 시간을 만드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물어봐요.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네. 너희 안에가요, 우리 안이란 뜻이 아니라 너희 안에, 가운데예요.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에서 내가 누군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내 자신의 관계가 제대로 성립이 되어 있지 않으면 관계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겉으로는 맺는 척 할 수 있어요. 좋은 관계 맺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내 삶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나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그것은 내 자존감이 회복되셔야 됩니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4, 50년간을 내가 오픈하지 않았다면요, 그 시간들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겨자씨가 생명을 얻어서 나무에 깃들였을 때, 겨자씨가 커졌을 때 수많은 새들이, 그거는요, 수많은 학자들이 온다라는 이야기를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와가지고 그 안에서 그 가르침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나란 존재인가 꼭 그 가시나무라는 가사처럼 누군가 오면 내가 그 사람을 안으려고 하면 내 가시 때문에 그 사람을 죽이고 상처를 내는 내 모습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들이 처리가 되면 누군가 나에게 와도 내가 그들을 품어줄 때 그들이 평안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이것을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확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내 자존감과 이런 것을 솔직히 내가 회복하겠습니다라고 회복됩니까? 그것도 아닌 거 아시잖아요. 매 순간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본성이라고 대신 우기지 마시고 여러분들 변화되기를 간절히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안에 임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할 수 있도록, 마귀의 속임수로 내 안에 죄악된 본성이 내 모습이라고 절대 우기지 마시고 속고 있는 겁니다.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변함을 받으십시오. 그의 능하신 손 안에서 새롭게 변하기를 기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셨을 때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확대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차차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부분이에요. 이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새롭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안에 우리를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 일명 자존감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낮고,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과 관계 가운데서 어렵고 힘들고, 또 내 자신도 내가 용서하지 못해서 힘들게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
하나님, 이건 우리가 그냥 자초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마귀의 속임수 때문에 우리가 안타깝게 우리가 살아왔던 이 상황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로 깨달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 하나님 앞에 그대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여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오픈하고 이것이 내 생각인 것처럼 나의 원래 모습인 것처럼 강팍하게 마음을 굳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오픈하는 우리 모든 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